먼 옛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던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전에서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왕은 밤마다 잠을 설치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입니다. 왕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그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만 인생을 온전히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즉시 나라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는 자에게는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의 황금을 주겠노라고 선포했지요. 소문을 들은 전국의 네로라 하는 학자들과 현자들이 구름처럼 궁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가장 중요한 때를 알기 위해서는 1년, 한 달, 하루의 계획표를 미리 짜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점성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고 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을 보필하는 신하들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야 했고, 어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어떤 대답에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모두 머리에서 나온 복잡한 이론일 뿐 가슴을 울리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실망한 왕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깊은 숲 속에 홀로 사는 한 은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은자는 평생 숲을 떠난 적이 없으며 오직 지혜로운 자들과만 대화를 나눈다는 소문이 자자한 노인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은자가 입을 열지 않을까 봐 화려한 예복을 벗어던지고 남루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호위무사들도 숲 입구에 남겨둔 채 왕은 홀로 거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울창한 숲속은 고요했습니다. 나무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귀만이 왕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때쯤 왕은 드디어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야윈 노인 한 분이 텃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늙고 쇠약해 보였습니다. 삽으로 흙을 한 번 파낼 때마다 힘겨운 숨을 몰아쉬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왕은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히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어르신, 제가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얻고자 먼 길을 왔습니다. 부디 제 세 가지 물음에 답해 주십시오. 왕은 자신이 품고 있던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이지요. 은자는 왕의 말을 가만히 듣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손으로 다시 삽을 들어 묵묵히 땅을 팔 뿐이었습니다. 왕은 노인이 너무 힘들어 보여 차마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지요. 어르신,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 삽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대신 밭을 일구겠습니다. 은자는 무거웠던 삽을 왕에게 건네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왕은 익숙하지 않은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묵묵히 땀을 흘리며 밭을 갈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다시 은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답을 구하러 왔습니다. 만약 답을 주실 수 없다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군가 달려오고 있군요. 한번 보십시오. 은자의 말에 왕이 뒤를 돌아보니 한 사내가 배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오두막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가락 사이로는 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왕의 앞에 이르자마자 정신을 잃고 털썩 쓰러졌습니다. 왕은 즉시 사내의 옷을 찢어 상처를 살폈습니다. 배에 깊은 칼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왕은 입고 있던 옷을 찢어 지혈을 하고 차가운 물을 길어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피가 멈출 때까지 몇 번이고 붕대를 갈아주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평소라면 하인들이나 했을 험한 일이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보니 왕의 체면 따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부상당한 사내는 겨우 안정을 되찾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산길을 걸어오고 밭일까지 했던 왕도 너무나 고단하여 문지방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오두막을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왕은 눈을 떴습니다. 잠에서 깬 왕은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낯선 사내가 누구인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상당한 사내가 정신을 차리고 왕을 쳐다보더니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용서라니요.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 게다가 당신이 내게 용서를 구할 일은 아무것도 없소. 그러자 사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는 폐하의 원수입니다. 폐하께서 지난 전쟁 때 제 형제를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신 것에 앙심을 품고 폐하를 죽이기로 맹세했었습니다. 폐하께서 혼자 이 산에 오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돌아가시는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암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가도록 폐하께서 내려오지 않으시자 참지 못하고 은신처에서 나왔다가 그만 폐하의 호위병들에게 발각되어 이렇게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쳐 이곳으로 왔지만 만약 폐하께서 제 상처를 치료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과다출혈로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폐하를 죽이려 했으나 폐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살아난다면 남은 평생을 폐하의 가장 충직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왕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죽을 뻔했던 위기를 넘긴 것은 물론 평생의 원수와 이렇게 쉽게 화해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왕은 그를 용서하고 의사를 보내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내가 다시 잠들자 왕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자는 어제 파놓은 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은자는 허리를 펴고 왕을 지그시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얻으셨습니다. 왕은 어리둥절하여 되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얻다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은자는 흙 묻은 손을 털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 어제 당신이 늙은 나를 불쌍히 여겨 밭을 갈아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더라면 당신은 돌아가는 길에 저 사내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밭을 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밭을 갈고 있던 저였습니다. 제게 선행을 베푼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왕은 멍하니 은자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은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부상당한 사내가 달려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를 돌봐주던 때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치료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화해하지 못한 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사내였고 그를 치료해 준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은자는 왕의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때는 오직 하나,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제야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은자에게 깊이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왕의 뒷모습은 산을 오를 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왕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숲속에서 흙을 파고 낯선 이를 치료해 주던 그 땀 냄새 나는 순간들 속에 인생의 정답이 숨어 있었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을 때마다 우리네 인생 시계가 가리키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난 날을 그리워합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정신없었지만 활기찼던 30대, 직장에서 가장 인정받던 40대를 떠올리며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지라고 한숨 짓곤 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기도 하지요. 몸이 더 아프면 어쩌나, 나중에 홀로 남겨지면 어떡하나 하는 근심 때문에 정작 창밖에 핀 꽃 한 송이를 제대로 봐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왕에게 깨달음을 준 은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사라진 물거품이고 다가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고 만질 수 있는 실체는 오직 오늘이라는 선물뿐이지요.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매일이 그 해의 최고의 날이라고 당신의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햇볕이 좋으면 따뜻해서 좋은 것, 무릎이 조금 시큰거려도 내 발로 걸어 화장실에 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별거 아닌 삶의 위대함을 잊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뤄야만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번듯한 집을 사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야만 성공한 삶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어떤가요? 그 모든 화려한 것들도 결국 세월 앞에서는 다 흐릿해집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은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숭늉한 그릇을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저녁에 곤히 잠드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베트남의 존경받는 스승 틱 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푸른 대지 위를 걷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거실을 가로질러 베란다까지 걸어간 그 몇 발자국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도 있는 기적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편안함이, 별탈 없는 그 지루함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가 너무 밋밋하다고, 내 삶이 너무 초라해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왕이 밭을 갈던 그 단순한 노동이 그의 목숨을 구했듯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삼시세끼를 챙겨 드시고 화분에 물을 주고 잠시 산책을 한 그 소박한 행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야기 속 왕이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 안았듯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때론 자식도 멀게 느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 외로움이 사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기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존재들에게 따뜻한 눈길을 한번 건네보세요. 그것이 비록 말 못하는 반려견일지라도 혹은 매일 마주치는 경비원이나 요양보호사일지라도 지금 내 곁에 머무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귀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인생의 가치는 오래 산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에 달려 있다. 라고 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불평과 후회로 채운다면 그건 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내리쬐는 햇살에 감탄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줄 안다면 그 하루는 영원보다 값진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십시오. 어제에 대한 미련은 후를 털어버리고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은 저 멀리 미루어 두십시오. 왕이 화려한 궁전이 아닌 흙투성이 밭에서 진리를 찾았듯이 우리네 인생의 보석은 거창한 곳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별거 아닌 일상 속에 박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숨 쉬고 보고 듣고 만지는 이 모든 감각을 생생하게 느끼며 여러분만의 가장 귀한 하루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이던 행복의 열쇠는 결코 먼 미래나 과거의 영광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땀 흘리는 내 손등 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 속에 그리고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이 평범하고 고요한 시간 속에 깃들어 있었지요. 오늘 하루가 너무 밋밋해서 혹은 특별한 일이 없어서 지루하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별거 아닌 평온함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제가 여러분께 아주 작고 쉬운 실천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셔서 이불을 덮고 눈을 감기 직전에 가만히 여러분의 두 손을 포개어 가슴 위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조그만 소리를 내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별 탈 없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 오늘 내게 주어진 밥 한 끼, 따뜻한 방, 그리고 이 편안한 숨결까지 모든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토닥이며 하루의 문을 닫는 순간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였던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감사한 선물로 바뀌어 기억될 것입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 아침에 떠오르는 해에게 맡겨두시고 오늘 밤은 오직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으며 오래도록 말동무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마음의 표시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